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과 마음을 다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와 생명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신의 사명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바울을 대적하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기준 삼아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마치 사사기서의 주제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방식 말입니다. 바울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주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자신에게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바울은 그것이 전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1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분수에 따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범위와 한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등장하듯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바울이 서로 자신의 사역의 방향과 지향점을 나누며 사역의 자리를 구분했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곧 자랑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지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함으로 인해 그 부르심이 흘러 너희 곧 이 편지를 받는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자신을 공격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하여 자랑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과 그 부르심에 따라 사역한 것의 열매인 너희들,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이른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역 밖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소명을 따라감 가운데 마주하게 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14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이르다라는 의미는 도착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이들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선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먼저 이른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곳에 먼저 도착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다른 이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의 소고를 빼앗거나 다른 이들이 이루어 놓은 사역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속이는 일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생할 것이 뻔한 곳, 다른 이들이 아직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자기 자신은 복음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걸어가겠다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도 선포하며 성도들에게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롤단신으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영장을 발부받고 예수 믿는 잔당들을 잡으러 가게 해달라고 아주 호의롭게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 영장을 받아들고 쫓아가기까지 하는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사람들과의 대립 혹은 의견이 다른 것 속에서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 분명한 지역에서도 바울은 디도의 안부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거부하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까지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켰다는 것을 듣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는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여기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습관에 따라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흔들릴수록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대답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의 씨름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데 씨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역으로 맺힌 열매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지식도 있고 항변하고 싶은 내용도 있고 억울한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며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부르심의 소망을 말씀과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거나 흠을 드러내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때로는 다툼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종교와 내가 믿는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는 아주 조금도 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본 것을 어떻게 하면 갚아줄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의 방법보다 더한 방법을 사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며 바라보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되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오히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싸움은 다른 이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울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이들, 그 복음을 듣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 성도들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의 삶의 방향의 차이는 바로 어디를 향하는가입니다. 세상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걷는 삶의 길을 통해 우리가 걷는 방향이 다른 것, 우리의 부르심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그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곤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씨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시며 주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의 삶을 살아감 가운데 성도로서의 부르심과 명예를 지켜 세상과는 다른 정반대의 길, 많은 사람이 걷지 않더라도 옳은 길,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을 걸어내며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삶의 명예로움을 기억하며 각자의 사명과 소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삶의 결단과 삶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누구를 자랑케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 역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씨름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 마침내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경험되며 완성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과는 다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